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이정욱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최근에 방영된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를 예를 들면서 꼰대 같은 사람이 있는 직장 또는 일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하셨어요. 맘 같아서는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지만 양심에 걸리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면 무시하며 가만히 있자니 꼰대질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에서 성경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주 부조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억압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꼰대 인턴 드라마를 요약하고 정리한 영상을 잠깐 봤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김응수가 대기업 꼰대의 부장으로 나오고 박혜진이 신입사원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김응수의 엄청난 꼰대질에 박혜진이 큰 상처를 받고 회사를 나가요. 5년 후에 김응수는 정리해고되고 여차저차해서 다른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회사에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박혜진이 부장으로 있어서 자기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드라마예요. 영상을 살짝 보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꼈겠다고 생각했죠. 먼저 용어 정리를 하자면 꼰대라는 단어는 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저는 후자의 의미로 꼰대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오늘날 꼰대가 정말 많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꼰대는 늘 있어 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기사를 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기사에서 수천 년 전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 비석을 발견했대요. 그 글을 해석해 보니까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글이 적혀 있더래요. 세월이 가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도 신병들이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하면 선임병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개념이 있냐 없냐? 라떼는 말이야. 저는 군대를 24살에 들어갔어요. 좀 늦게 갔죠. 거기서 21살짜리 선임이 저에게 개념 없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 꼰대질은 나이 차이라기보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꼰대질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죠.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조리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항상 억압하려는 자와 억압을 해방하려는 자의 갈등의 연속이에요. 역사 속 많은 폭력이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왕정시대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억압당하고 있고 이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억압에서 해방되면 곧바로 다른 억압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 차별을 해방하려는 운동이 강해지자 동시에 남성 혐오가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정신적으로 병들기 시작했죠. 저는 이 땅에 죄가 사라지기 전까지 부조리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세상을 망가뜨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조리함
즉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부조리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 불리죠.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방법 말고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부조리하게 잡히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당했고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조리를 아무 저항 없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12군단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결국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죄는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건 어떤 식이라는 거죠? 첫째로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아요.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내가 너를 심판할 힘이 있다는 걸 모르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아마 속으로 너는 내가 세상을 심판할 힘이 있다는 걸 모르냐?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악에 대해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악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은 없어요. 괜히 어설프게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보복했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복을 하지 않으므로 죄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둘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더 커지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악이 선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지만 원수를 위해 죽는 자는 없다고 말하죠. 죄인은 절대 악을 선으로 갚지 못해요. 선한 행위 자체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위와 마음은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의인만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순수하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해요. 즉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식, 우리의 본성,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향성이 변화됐다는 거지 우리가 처한 상태가 변화됐다는 건 아니죠. 세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고 저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건 큰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늘 항상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요. 가정, 학교, 군대, 직장, 나라 등 모든 사람은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죠. 어떤 조직이든 나름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은 그 조직의 목적과 방향에 맞추도록 요구받습니다. 만약 그 요구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호적이 파이거나 퇴학을 당하거나 영창을 가거나 해고되거나 감옥에 갇히겠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는 건 그 직장의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고 일해주는 조건으로 합당한 대가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린 어느 정도 타협을 하죠.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철책에서 보초 근무를 했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M과 A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FM이라는 말은 융통성 없이 원칙대로 하는 걸 말하고 AM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편법을 쓰는 걸 말하죠. 군대에서는 FM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옳은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징계를 당하죠. 그러나 실제로 AM대로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FM대로 며칠만 일한다면 다 과로로 쓰러질 겁니다. 윗선에도 편법을 쓰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건 군대뿐 아니라 모든 어떤 조직이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편법을 쓰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한 세상 환경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린 직장에서 요구한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때론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또는 내 신앙을 거스르는 행위를 강요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갈등합니다. 안 하자니 불이익을 당할 거고 하자니 양심에 걸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 상사가 잘못한 건데 상사가 자긴 잘못 없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분위기상 내가 뒤집어 쓰니까 깔끔합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윤리적으로는 상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지만 매사에 늘 성경적이고 윤리적인 선택만 한다면 우린 회사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나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집에는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들이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믿음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데 장성한 어른의 행동을 기대하는 건 무리예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경험하며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서 성숙해집니다. 믿음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겪는 갈등의 정도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린 때론 살면서 타협할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믿음이 약해서 못했던 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에 매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렁물렁하게 말하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속을 못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싶으나 정말 믿음이 어려서 못한 건지 아니면 말뿐인 건지 분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주 뜻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이 어려서 못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아세요. 그러니 회개했다면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 다시 앞으로 나가세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이 부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조리를 끊고 세상을 선하게 바꿀 유일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의 악한 행위에 보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리스도인이 부조리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론 비윤리적이고 반신앙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한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오늘도 주를 향해 걸어가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